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찬양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국 세계에서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 말씀 중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이며, 이젠 말씀 중심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한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처음 찬양은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더니 난 주의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님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느님의 그 사랑을 담고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무익한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하느님의 그 사랑을 담아 저희들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찬양은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더러운 이 그릇을
사오니 오 내 주님 이 마음 자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여인은 배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 부르러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너무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너무 주께 드려서 이 은혜가 그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내 이름도 부르소서.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셨고 우리들을 부르셨고 이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저희들은 항상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예, 이번 찬양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 아십니다. 주님께서 시몬에게 세 번을 묻죠.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시몬이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님께서 더 잘 아신다고.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죠.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지금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들에게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으며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하느님을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이번 찬양은 들어주소서입니다.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밤빛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생명 주 뜻대로 이끌어서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런 찬송을 많이 해야 됩니다. 들어주소서 나의 주님 그리고 내 영을 그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이 생명 주님의 그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어서오세요 살아가는 참된 축복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들은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되겠죠. 예, 이번 찬양은 울고 있는 형제여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찬송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응답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네, 이번 찬양은 들어주소서. 한 번 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기도를 할 때 정말 우리들이 흔한 말로 다부지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다니엘도 하는 그 보좌까지 기도하는데, 그렇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도 21일 동안 걸립니다. 과연 우리들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악한 영은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오늘 이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생명 주 뜻대로 이끌어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끌어서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의 이 기도에, 저희들의 이 찬양에 주님 귀 기울이시고 저희들의 이 영의 소망을 살펴주옵소서. 항상 저희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8일) 우리가 지금 영과 그리고 참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목도함으로 5월 18일 오전 예배를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참 진리 되시며, 그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리고 우리들을 그 길로, 그 생명으로, 그 진리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은 지금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참혹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저희들 때문에 그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 이젠 저희들은 그 다 이루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저희들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기록된 그 많은 축복들과 그 은혜들로 저희들을 한량없이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이 되지 않아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나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온라인 성도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저희 말씀 중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큰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시겠다는 그 은혜, 아들의 이름으로 주시겠다는 그 축복, 이젠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비록 적은 교회이고 정말 적고 죽고 초라한 그러한 모습의 교회이지만 아버지께서 희망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그 비결, 참된 진리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삶의 그 질을 높이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권고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선 종의 입술을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고, 오늘 놀란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처음 믿을 때 이름 비었던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축원하셨듯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이 늦은 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은 만복에 거는 하나님입니다. 인터넷이 잘 되다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죠? 아무것도 안 돼. 요거 하나만 지금 딱 되게 만들어줘. 희한해.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교동문은 제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신앙 고백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번 찬송은 너 시험을 당해. 우리가 시험을 많이 당하죠. 이럴 때 찬양을 하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 위에 위로를 빌라.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네, 오늘도 대표기도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살아계신 주님, 이젠 저희 교회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아버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분명히 하느님의 뜻이 말씀 중심 교회에 있고,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특히 온라인으로 말씀을 많이 좀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가 있고 그들이 정말 들을 귀가 가지는지 의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선택하셨고, 하지만 저희들은 깊은 침묵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요, 이 시대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말씀 중심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막는 이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바로 기도가 상달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일꾼을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려고 하며 여기에 필요한 기도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전도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소명과 사명을 가진 일꾼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주의 마음과 같은 일꾼들이 정말 한 명도 없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러한 일꾼들이 정말 죽고 없습니까? 아버지여, 말씀 중심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종의 이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천국 갈 때는 내가 잘 믿어서 가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믿어서 함께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도 개인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개인입니다. 좋은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나쁜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 믿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이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 전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기타를 가지고 와서 보니까 두 개가 지금 내가 원하는 기타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창원 마산에 가서 전도하면서 쓸 것이고, 기타를 또 새롭게 하나 또 주문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찬양 전도를 하려고. 지금 여러 사람들도 함께 하자 하는데 저는 혼자 할 것입니다. 왜냐하는 것 같으면 옆에 사람 때문에 전도가 막히면 안 되거든요. 옆에 이제 사람들이 있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들은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렘넌트라고 말하고 있고요, 거루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후대들 정말 너무나 귀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만 더 성도들이 늘어나면 오후 예배 그리고 금요 철야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금요 철야 예배는 거의 다 찬양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찬양을 너무 몰라요. 너무 모르고 찬양을 해야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물론 기도로도 하나님께 그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만 가장 큰 역사는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이 찬양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오직 찬송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 찬양들은 우리가 잘 그치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찬송들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찬송입니다. 예, 헌금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저희들은 귀가 열리고 보는 눈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어둠 밤 시대림이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는의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올 때 주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손길도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아름다운 손길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봉헌 드리는 그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하늘에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이 땅 기름진 축복으로 30배, 100배로 더하고 곱하고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말씀은 앞에 보이죠? 왜 이렇게 오늘도 말씀 조금 전하다가 요한계시록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말세 시대입니다. 이 말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요한계시록 들어가면 정말 이 계시록의 귀가 열려집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7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5절 천지는 없어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5월 18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는 오늘도 그렇고 재림시에 일어나는 많은 징조와 사건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도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화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저 프랑스 출신 갈멜레 수녀 테레사가 있죠. 이 테레사의 책 중에 작은 꽃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작은 꽃이란 책은요, 두 분류의 아비가 나오는데 한 아버지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뜰에서 놀다가 그만 돌에 걸려 넘어져서 다치고 맙니다. 자, 그러자 이 아비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며 그 아이에게 괜찮아, 자라다 보면 이렇게 다칠 수 있어 하면서 약을 바르고 치료도 해주고 붕대도 감아줍니다. 그리고 다른 한 아이의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 아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뜰에 나가서 아들을 넘어지게 할, 그러한 상하게 할 일들을 있는지 보면서 그러한 일들이 있는 장애물들을 모두 다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잘 놀기를 바라며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또 한 아비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두 아이의 이 아버지 중 어떤 아버지가 더 좋습니까? 누가 더 이 아들들을 위하는 아버지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의 두 아비들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요, 세상의 악한 모든 존재들, 저 그런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장애물들을 다 제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예방의 그 은총들을 베푸셨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이죠, 성경 출발입니다. 마태복음 읽었죠? 24장 29절에서 37절인데 여기는요, 저번 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시에 이러한 징조와 사건들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죠. 즉 하늘과 땅에 나타날 이상하고 기이한 그 일들에 관한 내용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믿지 않고 조롱한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큰 고통도 당하게 되겠지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오히려 기쁨과 환희의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것은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29절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두어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29절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지금도 종종 한 번씩 있죠. 이것은 하루 이틀에 그렇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 바로 악한 사단 마귀들이 그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에 바로 29절을 이야기하고 있죠. 인자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지막 때가 29절에 보여주고 있죠. 그때에 이것을 믿지 않는 족속들이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이 족속들은 나라 아래에 있는 족속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보면 그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 안에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죠. 그 나라와 족속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통곡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유도 되겠고요, 실제적인 말씀도 되겠습니다.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나팔 소리는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팔 소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향한 자들을 야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사들을 분명히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땅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 위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름이 가깝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항상 그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고 그 잎사귀가 연하여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내가 진실로 이렇게 두 번, 한 번 연속적으로 반복될 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35절, 진실로 천지는 없어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다음 36절에서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노아의 그 홍수 때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함도 이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집장가 보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 여러분들은 40절, 41절 중에 어느 부류에 해당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요. 두 사람이, 두 여자가 맷돌질 알죠?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하늘로 데려가고 한 사람은 땅에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3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나 만일 집주인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40절, 41절, 42절을 말하면서 42절은 깨어 있으라. 이 주인 그 일을 맡은 그 자가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주인이 언제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지 못하니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라는 그러한 말이 되겠죠. 자,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계속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44절에서 50절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조금 있으면 말씀드릴 것입니다. 50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라.
44절이죠.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51절. 자, 50절 말씀드리고 51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불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왜 44절 50절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고 말씀하고 생각하지 않는 날에 그 종의 주인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51절에 외식하는 자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그 받는 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외식하고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 외식하는 자에서 말씀할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는 51절에 말했듯이 거기서 여러분들이 사는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 이 51절을 보면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나오죠. 이것은 이 자가 받을 벌을 성경은 알리고 있는데 이 자는요, 벌 받는 그곳에서 앞에서 말했듯이 슬피 울며 이 일을 간다고 말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비참하다는 말이 되겠죠. 왜 비참할까요? 이 말씀을 왜 비참한 것을 알려면 45절부터 보아야 됩니다. 44절 있다가 갑자기 또 50절로 이렇게 넘어갔죠.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45절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앞에서 먼저 44절 읽었고요. 45절은 또 넘어갔죠. 자, 45절로 보면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을 도울 사람이 누구냐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44절은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놓고요. 45절은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 그리고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이런 자들은 주인이 있을 때, 주인이 없을 때 모두 일을 잘한 종이 되겠죠. 이런 종에게 바로 45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양식을 나눠줄 자는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즉 앞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인 대신 이 하나님 일을 그 할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고요. 지혜 있는 종들은 주님으로부터 하시나요? 직분 맡은 여러 종들이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종은요, 헬라어로 에베더라고 말하는데 제가 별명이 에베더입니다. 이 종은 주인의 그 명을 받고 수행을 하는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들을 보면요, 이들이 맡은 일들은 다 각기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재물을 맡기고요, 또 어떤 종들에게는 약간의 그 권세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처럼 집에 거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그 권세를 맡겨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종들은요, 어떠한 삶을 사는가 하면 그들의 생명부터 그리고 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돌봐줘야 할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 종들이 맡은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굶주리거나 또 아프거나 어려움이나 생명을 잃게 되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을 맡은 종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우리들은요, 위의 종들처럼 사람들을 맡은 그러한 종입니다. 그래서 이젠 우리들은 내 부모와 형제 그리고 내 소중한 자녀 지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할 책임을 맡은 자들이 바로 이 에베드 종들이란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요, 게을리하고 소홀히 할 때 결국은 벌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절인데요. 48절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악한 종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48절이죠. 나의 주인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에 48절이 지금 이 시대나 그리고 다가올 시대 그리고 지나간 그 시대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난 이유가 바로 이 48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오지를 않으니까,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거나 드디게 오니 지금의 나와는 아주 먼 훗날의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아시나요? 제가 울진에서 한 15년 정도 살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처음부터 그곳에서 태어났고 처음부터 그곳에서 살은 줄 알았습니다. 어떨까요? 이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또 이 주인같이 그 종에게 사명을 맡겼는데 너무 주인이 오지 않으니까 저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오지 않으니까 주인이 오지 않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것까지 사용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다음 47절 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바로 45절이죠. 충성되고 진실된 종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주인이 일을 잘하는 종에게 플러스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을 관할하도록 맡기고 또 잘해니까 바로 47절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종이라고. 이와 같이 종이 그 직무를 충성되게 수행하는 종이 되니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더 많은 일을 맡긴다는 것이고요. 또 그 종에게 다른 종들은 누리지 못하는 특권도 주고 그러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본 48절은 좋은 종이 아니고 이 종은요, 악한 종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48절에 이어서 49절로 보니 이 종은 같은 종 동료도 때리고요, 그리고 또 술친구와 더불어 악한 일만 일삼는 그러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49절에서 넘어가 50절 보니 생각지도 않는 날에 종에게 주인이 임하게 되고요, 51절은 이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대한 그러한 결론이라는 것이죠. 51절입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기들이 생활하던 그곳이죠. 이 51절에 나오는 이 외식하는 자란 헬라어로요, 히포크리데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 히포크리데스는요, 대답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후에는 무대 위에 배우라는 그런 뜻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식하는 자의 그 뜻, 히포크리데스의 그 뜻은 위선자, 착한 채 하는 자, 외식하는 자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위선자, 착한 제 하는 자, 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위선자들, 즉 이 외식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들은 결단코 외식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 35절로 보니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말세의 징조를 끝마치신 주님께서는
앞에서 읽었죠.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요, 잎사귀가 나오면요, 여름이 가깝듯이 이런 것을 알면 말세의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부모님 시대에 보면 그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내일 날이 굽겠다. 정말 딱 그렇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 무화과 나무의 그 잎이 연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시기가 가까웠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다음 마태복음 24장 32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리라.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요, 마태복음 21장 18절과 22절에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과 20장 21절에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가 고프신 그러한 상태였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먹으려고 그 앞으로 다가갔지만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그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나무를 보고 바로 저주를 하고, 그러자 그 저주를 받은 나무는 그 즉시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를 맛보았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열매를 먹으러 갔지만 잎만 무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겉만 보이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겉모양은 보기 멀쩡하고요, 생명력이 있게 보이지만 사실적으로는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이 말은요, 이 비유는, 이때는 비유법을 써야 됩니다. 겉모양만 있는 형식적인 모양을 가진 그런 신앙을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외향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질적인 순종과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인을 원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2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말세의 징조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말씀이죠. 이 말은요, 나무 잎이 돋기 시작을 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세상에 나타나는 말세의 징조들이 보이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줄 알았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은 우리들에게 영과 육으로도 깨어 있으라는 그 필요성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태복음 24장 36절인데 여기는 재림에 관해서 알려주시지만 그 시기에 관해서는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데 이 비밀은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비밀은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두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바로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비유, 그리고 비교, 그리고 영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비유와 이 문자 적은 것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해석은 성경대로 하면 성경의 그 영적인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 그 영은 하나님께서만 아신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 이단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내 마음대로 억지로 풀려고 하면 이단이라는 단체와 이상한 교리만이 남게 된다는 그러한 뜻을 마태복음 24장 36절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제는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다가 듣다가 어려울 때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고 성경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성경을 연구할 때 앞에서 이야기했죠. 4가지의 해석이 꼭 필요한데 그 4가지는요. 문자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2번째는 상징적인 해석이 필요하고요. 3번째는 비유적인 해석이 필요하고요. 4번째는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내보려면 완전히 다르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인데 여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러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앞에서 본 것 같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겁고 그렇게 살면서 홍수를 맞았죠. 이렇게 멸망당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면 이 홍수가 와서 그때 옛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 옛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사람들이 정하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는 것, 결혼하는 것 모두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들이 먼저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신앙 생활을 하는데 방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40절은 이것에 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40절 시간 나실 때마다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소중한 것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누리는 삶과 현재 누리는 삶은 이 세상의 삶을 두고 우리들은 어떠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명백하게 구분을 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자, 다음은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4절인데 이것은 마지막 말세의 징조들인데 주님께서 주님의 그 재림 시에 나타나는 2가지 사람 그 분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류는요, 주님의 재림 시에 들림을 받고 다른 한 분류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잘 듣고 나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림을 받는 부류는 어떤 부류들일까요? 물론 나는 하늘로부터 들림을 받는 그러한 부류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으로 보이나 하지만 우리들은 그 믿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시나요?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 우리가 천국 올라갈 때 그때는 순식간에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참 성도와 거짓 성도들이 그때 판가름이 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성도들이 어떤 자들이 되는가 그러한 뜻이 되겠죠. 그 하늘로 올라가고 천국 가는 자 헌금 잘했다고 과연 그렇게 될까요? 공개를 많이 했다고 그렇게 될까요? 전도를 많이 했다고 그렇게 될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곳에 그러한 말에 속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적으로 과연 천국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니면 천국에 갈 때 과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통하고 그렇게 될까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휴거란 말이 있죠.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두고 휴거라고 말하죠.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때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 이 휴거가 되는 것을 휴거가 돼야 되겠죠. 휴거가 되려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말해볼게요. 해적선에 있었습니다. 이 해적선에는 정말 착하고 마음이 예쁜 그러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배 타고 있었습니다. 늘 해적선에 도둑질을 많이 해서 검은 보화가 가득가득했습니다. 그들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었기에 육지에 도달하면요, 이 검은 보화를 그들은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이 해적들, 이 사람들은 참 그들이 보기에 너무나 착하고 좋았겠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이들이 해적선에서 해적질을 하는 그런 존재인 줄 모르기에 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 보물들을 주면 얼마나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면서 고맙다 고맙다 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해적들이 착해서 그런지 해적질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적질을 더욱 그들은 신나게 하고요, 그들은 보이는 대로 다른 배들을 공격하였고요, 그리고 그 배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훔치고 또 살인도 섬섬치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적질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이 해적들이 좋은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러한 해적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도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것과 그러한 삶을 내가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잠깐 말했듯이 내가 전도를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삶이 될까요? 내가 전도를 많이 했다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고 주님의 재림시 새 하늘 새 땅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전도를 했습니까? 과연 하나님 앞으로 그 전도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전도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를 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전도를 했습니까? 지금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말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하는 영들입니다. 제발 승리대로 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서 말씀을 마치기로 합니다. 다음에 말씀은요, 마태복음의 그 말씀에 관해서 시작을 했으니 마태복음 이 24장 45절과 51절의 그 마지막과 야고보서 2장 17절을 말하고 요한계시록 1장 3절까지 말씀을 드렸으니 다음 주는 계시록 1장 4절부터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 말씀에 대해서 앞에서 말했듯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계시록을 알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계시록의 그 들을기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요, 4절은 드디어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7절은 주님의 그 재림의 모양이 나오고요, 11절에는 7교회, 즉 에베소, 스무나,
버가마,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구에 등 7교회가 나오고 그 7교회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설명하며 계속 계시록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계시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계시록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이 말씀에 관한 그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지 이제는 우리는 기도하며 그것에 관해 서로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죠. 예. 이번 찬양은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저 죽어간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너를 통하여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여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며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주 예수 믿으며 살겠네. 주 믿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가 구원하고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 전파할 때에 그러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네, 축도드리면서 모든 예배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 되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신 사랑과 그 은혜와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임재 위로 고통하심의 그 역사와 이 시간 주 앞에 놓아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그 학업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어떤 남자들 둘이 들어와서 한 사람은 새카맣게 안 보이게 들어와서 뛰어나가고 한 사람은 계속 서서리처럼 뒤에서 춤을 추고 그러네요. 아니 지금 춤추라고 이렇게 넓은 거 만들어 놨잖아. 아, 춤춰도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이제 춤추라고. 앞으로 이제 좀 많아지면 여기 일반은 똑같이 앞에 지금 뒤에 마이크가 있죠. 이렇게 앞뒤로 세울 거예요. 한 30명만 되면 충분히 그렇게 세워지거든. 저희 둘이 막 춤추다 나왔어요. 춤을 춰야 됩니다.